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옛날 성경의 문둥병, 이거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하늘이 내린 저주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문둥병이 딱 걸리면 일단 가족으로부터 딱 이제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가족으로부터 같이 하지 못하고 마을로부터 같이 하지 못하니까 해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함께 하지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마을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대체로 평균 한 9년 정도 문둥병이 걸려서 앓다가 죽는데,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 외로움 때문에 먼저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옵니다. 그럼 자기가 문둥병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구나 하고는 가까이 오지 않으므로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이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해서 음식을 싸서 던져줘야 됩니다. 가까이 와서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이제 주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용기를 가진 문둥병자였죠. 그냥 용기가 아니겠지요. 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멀리하고 자기 자신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문둥병자는 부정하니 다른 사람을 접근해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는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 겁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용기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용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과 주님은 천벌인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의 불치의 병을 치료하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용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냐 하면 애타하다, 이런 단어였습니다. 주님이 이 감정이 냉랭한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이 동요가 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이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담대한 용기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의 믿음으로 나왔던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내밉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그냥 뒷짐지고 조금 멀리 있어, 내가 말로 할게, 이러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을 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다시 창조하는데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을 만지는, 그래서 문둥병자가 다시 회복되는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만짐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댄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움직이고 또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를 껴안듯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왜 손을 내밀었을까?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형식, 율법, 어떤 규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안식일도 주님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조차도 뛰어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입었죠. 또한 주님의 긍휼을 이 시간 우리가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오면, 만져지면, 느껴지면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고 오늘 이제 그 이해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42절 시작. 이 문둥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이미 손이나 발이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몸의 일부 가운데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가장 자주 쓰는 부사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즉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로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태가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천형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그 문둥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곧 말씀하시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있으라, 그 창조 때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즉시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주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창조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나병 문둥병자의 치유의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네요. 이 기본적인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 나아갑니다. 43절과 44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병이 깨끗하여진다 할 때 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4번 등장합니다. 3번은 다 예수님이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3번의 깨끗함은 그 진리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44절의 4번째는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정결에 관련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문둥병이 발생했고 문둥병이 치료했을 때 나오는 조항과 관련된 깨끗함이 이 44절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 가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곧 보내시며, 또 곧이라는 단어를 또 썼죠.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자가 천벌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집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안에 깨끗함을 선언받아야 했던 제사장에 보내면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마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공동체에, 그 사회에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되었다, 이 말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과 그 교회와 그 사회에서 회복된 자로 증거되며 살도록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살았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에 예배했던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종교적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진 성과, 이것은 주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본문은 그 당시 사회 안에 있는 율법을 주님이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경멸히 여기거나 율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아들, 딸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사위와의 관계도, 여러분의 친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의 회복 사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주 특이한 예배 시간 전에 특이한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서경래 권사님이 앉아있는 자리 저쪽에 오순례 권사님이 보통 앉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박경순 집사님이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저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옆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서 붙잡고는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박경수 집사님도 아프신 분이죠. 그래서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이 교회 전체가 한 영혼 한 영혼의 전인적 회복을 꿈꾸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가 만나니까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여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깊은 신뢰와 소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영혼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가 그의 전인적 회복을 꿈꾸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천운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나도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저도 잘 용기를 못 냅니다. 정말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꼭 기도해주고 싶은데 용기가 잘 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신앙의 연소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붙잡고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43절, 44절 보십시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받은 문둥병자를, 야, 상태가 어떠냐? 주님이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단어는 내쫓듯이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내쫓듯이. 야, 빨리 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선언받아라. 내쫓듯이 예수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쫓듯이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간증하지 말아라. 단 제사장에 가서 꼭 보여라.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은 율법을 뛰어넘지만, 긍휼이 율법을 다 감싸 안지만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지켜야 했던 율법을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격렬히 여기거나 반대하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는 대로, 이루는 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에 보이라,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물을 드려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해라. 그 당시에 하고 있던 그 일을 그대로 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분명히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 그거는 너희들이나 하는 것이 나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존중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율법 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궁율로 다 덮어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그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은 비판했지만 율법 전체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으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로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율법을, 말씀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지키는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으시니 율법은 필요 없다, 반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지만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분들입니다. 십계명 중에 사람을 향하여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4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천형이잖아요, 저주잖아요, 불치의 병이잖아요, 고침 받았는데 야 너 가서 간증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고쳤다고 좀 말 좀 해줘. 나 주님을 만났더니, 메시아를 만났더니 내 문둥병이 고쳐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고 있었죠? 귀신이 떠들어 말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 귀신들에게 말했었죠. 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오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콧방귀도 안 끼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었죠. 주님은 치유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목적한 바는 뭐였을까요? (45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봐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다. 이 4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기가 많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전 문둥병자도 회복시키듯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본질에 대한 것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러 오므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까먹고 치유에만 집중할까 봐 주님은 영혼의 구주이며 영혼의 주인인 것을 먼저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의사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실하죠.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러나 치유 자체에 있지 않음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고침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면서 권고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행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놓고 이것들을 사람이 혹시나 상쇄시켜버릴까 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병 환자는 주님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퍼지게 소문을 내므로 주님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사역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잡아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인기를 끌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그런 치유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안아주는 이유는 그 너머에 그에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치유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치유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어떤 무서운 제약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육체의 질병보다 저 영혼의 질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더더욱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나아가며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당신 치유돼서, 당신 회복돼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이 내 기도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성공하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4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너 절대 아무 사람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림으로 네가 깨끗이 되었음을 선언받아라. 근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했는데도 문둥병자는 자유하게 되고 치유하게 된 그 자기에게 임한 그 역사를 참지를 못하고 가서 널리 전파하여 퍼지게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을 묻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몰라. 함구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소리소리 높여 외쳐댔습니다. 복음서 기자인 마가는 이 사실을 선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첫 번째 선포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고 한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을 똑같이 본받아서 선포자가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선교사가 된 것 같은 이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자는 치유되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소리 높여 묘사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 문둥병자가 미흡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사역을 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문둥병자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천은교도 그렇고 우리 천은교 지체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유롭게 헬라어를 보면 미완료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문둥병자처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회복, 이것을 드러내는 이 문둥자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킨 그 주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두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자 막 몰려와서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그 한적한 곳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한적한 곳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문둥병자의 행위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말았죠. 동기가 선했다 하더라도 이 문둥병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논쟁을 시작해서 개인적인 논쟁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논쟁하고 나중에 3장 6절을 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긴 발단을 제공하는 것이 이 문둥병자의 선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문둥병자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임한 회복과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일어난 창조의 새로운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랬더니 2장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서서히 마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또 체험함으로 또 봄으로 느낌으로 했던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명절에 또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가족별로 꼭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져주셨던 것, 회복시켰던 것 증거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얘들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졌어. 언젠가는 그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신앙 간증을 토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또 믿게 되어주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며 또 선포하며 구원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